이러한 DNA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께서 온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모든 인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통이랄까요? 하나님의 고민이랄까? 이게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자니 우리가 죄 덩어리고 또 버리자니 하나님의 사랑인 걸 용납을 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십자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회복시킬 수 있고 화목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구절도 여전히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없어져 버린 상태잖아요. 성전도 이제 지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다시 회복되어서. 근데 주님은 놀라운 회복을 이제 선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 경고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그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 지역이 지도를 보면은 두루와 시돈이라고 이제 일컫는, 우리가 두루와 시돈은 예수님이 언급하셔서 우리의 귀에 익습니다. 이제 이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가? 자, 2절과 3절 한번 봅시다. 자, 그 접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지능같이 쌓았도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실제로 두로와 시돈 땅은 훗날에 알렉산더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근데 4절에는 주님이 그를 정복하신다 그랬죠. 주께서 이방 나라인 알렉산더를 통하여 두로와 시돈을 정복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을까?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말씀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때 2절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에게 임하는데 그들이 매우 지혜로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사람을 살리고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망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찾은 다음에 지혜로워야지. 지혜로운 자,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를 내세우는 자는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교회 안에 와서도 이렇게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지혜로 무장된 사람이 오면 굉장히 허덕거립니다. 자기의 가치관을 내려놓느라고 오랜 시간 투쟁을 해야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워낙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주님 안에서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배설물처럼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생애는 사역을 하면서 내적인 싸움도 치열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의 잘남, 나의 똑똑함.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푸르청청하게 계속 영적으로 공급을 받고 생명이 긴 어떤 그 열쇠라 할까요? 그 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야, 예수의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그분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야, 똑똑하다. 만나고 나면, 야, 저 사람 똑똑해. 만나고 나면 이 사람이, 야, 대단해. 만나고 나면 이 사람은 앞으로 큰일 하겠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만나고 나면 예수 향기가 나오고, 만나고 나면 예수님의 인격이 보이고, 만나고 나면 십자가가 보이고, 만나고 나면 눈물이 있고, 이러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소원도, 저의 소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소원도 그 소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루와 시돈이 지혜로웠지만 지금 누가 인정을 합니까? 그 지혜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가 얼마나 지혜로운 민족인지 콜로세움 경기장이나 전투 그 당시,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의회 정치를 갖고 공화정을 갖고 있었다니. 2000년 전에 상상이나 됩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에도 공화당이 있잖아. 거기서 공화라는 말이 나왔잖아. 홀로 왕이 독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집정관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의회 정치라는 게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왕정 정치를 할 때 그것의 한계를 알고 평민들에게도 정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역사 속에서 제일 추악하고 더러운 민족이 로마 민족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한 지혜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면 어찌할꼬,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지혜로우니까 당연히 재물이 따라오지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이러니 지혜롭고 세상에 재물이 있으니 하나님 뭐로 쳤습니까? 이게 멸망의 조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멸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뻔하지요. 거기서 타락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는데, 그들을 징벌할 때 당신의 손을 친히 대지 아니하시고 알렉산더를 통하여 이들을 진멸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어느 블레셋이라고 나오지요. 6절 한번 봐요.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한마디로 이게 이제 남쪽인데, 남쪽 지역,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인데 이 남쪽 지역을 심판하신다. 그 지역이 아스글론, 가사, 아스돗 뭐 이런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블레셋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이 블레셋이란 말은 우리가 팔레스타인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블레셋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팔레스타인의 원조, 조상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팔레스타인처럼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취급하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자, 아무튼지 간에 이제 이들도 역시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받게 될 때에 7절에 보면은 7절 한번 봐요. 시작.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가 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 사람같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들이 굉장히 호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교만했죠.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꺾었다. 왜 교만하냐? 이들은 넓은 영토와 넓은 사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계속 충돌해요. 그 유명한 사건이 골리앗도 블레셋에 속한,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고통스럽게 해요. 넓은 영토와 넓은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끊임없이 힘들게 하죠. 지금도 팔레스타인, 또 아랍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숫자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작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데, 자, 그의 입에서 7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 이게 이제 호전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가 자같이 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쓸어버리고 진멸하고 없애버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은 살아있어요. 아랍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흥황해 보인다 이 말이죠. 석유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이제부터는 회복이에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마태복음의 기록에도 의하면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구약에 약속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약속한 것이 여기서 또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을 증명해요. 놀랍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적에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 나귀도 아직 사람을 메어보지 않은 작은 어린 나귀 새끼를 겸손하셔서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리라. 이것이 예언을 해놨는데 이 말씀이 500여 년이 지난 신약의 시대에 와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태 이 말씀만 그렇겠습니까? 주께서 생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시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성경의 약속과 예언대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겠지만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절대로 요동치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렇지만 근본 뿌리가 남아있으면 거기서 새순이 돋고 거기서 다시 그루터기가 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돼요. 나무는 잘려도 뿌리가 남아있으면 그 나무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릴 수 있죠. 태풍에 나무가 찢겨나갈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찢어나가는 것처럼 아픈 날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자책할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했건만 기도하지 않은 저 불신자들보다 내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어째서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건만 내 인생의 열매는 이거밖에 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붙잡아야 돼요. 나무가 찢겨나간 거지요. 나무통이 그냥 통으로 잘려나가는 고통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뿌리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뿌리채 뽑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뭐 성당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뭐 어찌어찌 해서 뭐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그럼 그동안에 수십 년씩 믿어온 건 뭐예요? 그동안 은혜 받았다고 한 건 뭐예요? 그동안 방언했다는 건 도대체 뭐야? 그동안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했다는 것은 도대체 뭐야? 내 영혼이 그렇게 찢겨나가 버리고 뽑혀나가 버리면 무슨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 남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내 영혼이 살아야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내 영혼이 건강해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살아야, 이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순서의 문제이고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 옛날에 연탄가스 사고도 자주 났어요. 그죠? 나 연탄가스로 2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머리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부터 나빠져가지고. 근데 얼마나 죽은 우리 아버지 흉 좀 봐야지. 연탄가스를 한번 마셨으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살아. 나 같으면 밤을 새서라도 자식을 지키든지 연탄가스가 어디서 들어왔는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거예요. 연탄가스 마셔본 분들 계시죠, 여기도. 옛날에 연탄가스도 곧잘 났어요. 장판 벗기면 급나가 있거든. 그러면 그거 막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아니면은 잠시 다른 데 가서 좀 있다가 오든지. 세상에 연탄가스 마신다는 게 보통 일이요? 안 마셔봐서 말을 하지 마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학교도 결석을 하고 막 그랬는데. 옛날에 연탄가스를 먹은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신문에 곧잘 일가족이 연탄가스로 죽었다 그래. 연탄가스 마시면 이제. 근데요, 내가 한참 잠을 자는데, 이게 나랑 우리 어머니랑 또 우리 아버지랑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잤는데, 우리 아버님은 이제 문가 쪽에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갑자기 잠을 자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막 가스가 들어오니까
근데 잠은 못 깨잖아요. 잠이 골아 떨어져 버리니까 잠이 못 자. 그때 내가 죽을 뻔했는데 죽을 고비를 내가 많이 넘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일어나더니 어머니가 나를 깨우는 거예요. 깨우더니 나보고 화장실을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알고 나를 화장실 가자고 그러지? 속으로 어린 나이에. 일어났어요. 어딨지? 일어났는데 뒤로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렸어. 일어나자마자.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살라고 그랬는지 우리 어머니가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깨가지고 죽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그냥 뒤로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자로. 이게 가스를 마시니까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더래. 그래가지고는 네 발로 불불불불 기어나가가지고 화장실에 가셨답니다. 화장실에 가서 조금 지나니까 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인간의 진면목을 알았어. 그렇게 나를 아끼고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게 되니까 혼자 기어나가대, 기어나가서 이 배설을 하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오더래요. 그냥 가스가 나가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아뜨거라 하는데 아버지는 생각이 안 나고 나만 생각하더래. 그래가지고 막 기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나를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인간은 결국은 내가 사는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고 인간의 본능이 그렇다. 바울도 자기가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면 뭐합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한 후에 내 영혼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영혼이 주님과 사이에서 뽑히지 아니하도록. 그러면 어디서부터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내가 왜 요 지경, 왜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빨리 역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런 위험 요소들과 시험 드는 것들과 어떤 환경들을 싹 제거하고 내가 살도록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우리 인간이 감정이 있고 자아가 있고 상처를 받아버리면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매달려가지고 금식을 하든 철야를 하든 매달려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회복될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옛날에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해질 때까지 그냥 씻고 회개하고 힘을 얻고 영적으로 양식을 취해가지고 다시 정상의 상태를 만들도록 몸부림을 쳐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자, 11절로 17절의 말씀이 이제 회복의 선언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선언. 이제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 13절 말씀만 우리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지금 말이죠.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이야기를 네 자식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리라.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이때가 지금 스가랴가 520년부터 활동을 했어요. 한 20년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후반부에는 나중에 또 20년 후에 또 이 말씀을 써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총 40년에 걸쳐서 스가랴가 남긴 책이거든요. 자, 아무튼지 간에 520년, 500년 전으로 활동을 했다 친다면은 이때 스가랴가 남긴 예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를 일으켜가지고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한다. 이런 말들을 그냥 쉽게 읽어 넘어가는데 이 말씀도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가 너무 넓은 대륙을 건설했다가 33살에 갑자기 원정에서 열병으로 죽어버리거든요. 정확히 왜 죽었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왕국을 토대를 야무지게 놓지를 못하고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의 부하 장수 4명이 각기 나라를 너무 넓으니까 영토를 갈라가지고 자기들이 계속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가지고 제국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너무 큰 나라라 분열이 쉽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을 지배했던 한 왕이 있는데 그 후대가 그 유명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신구약 중간사, 말라기가 죽고 나서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선지자가 없을 때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지요. 이때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러는데 그때 마띠아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5명의 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야무졌어요. 그 셋째 아들이 마카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 아들이 아주 야무지고 당찼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이 독립운동을 시작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 기억나시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스룹바벨 성전에 침입을 해가지고 이성전 침범해가지고 성전을 모독한다고 그랬어요. 돼지의 피를 뿌려버리고 돼지의 머리를 가운데 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막 조롱을 해요. 왜 돼지 피냐? 돼지가 율법의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알고 그것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해버려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자행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분노가 생겨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운동 하듯이 마카비라는 이 마띠아 제사장의 셋째 아들이 형제들과 연합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23년을 독립투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해방을 해요. 놀랍게도. 그래서 BC 142년에 이스라엘이 자신들만의 왕족을 세워요. 이 왕족을 하스몬 왕조라고 그래요. 이 왕족이 약 한 80년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63년까지 가요. 근데 63년에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어쨌든 이게 어떤 의미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후대가 알렉산더를 대표하는 헬라의 자식들, 그들이 건설한 그 후대 그들과 함께 싸워가지고 일시적으로 회복되고 독립운동할 것을 오늘 성경에 미리 예언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킨대요. 이게 뭐냐면 빛의 축제라고 하는데 우리로 따지면 3.1운동이나 8.15 해방일인 거예요.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헬라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해방된 날, 약 80년 동안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하고 왕족을 건설했던 그 시발점이 되던 날, 민족 해방일이 공교롭게도 12월 25일이요. 근데 빛의 축제라 그런 의미를 되살려가지고 철을 일주일간 피워요. 그때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하고 철을 이렇게 이 불을 감람유로 불을 붙여서 피워놨는데 성전의 제사장들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1년 365일 불을 켜놔야 됩니다. 이건 기도의 불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길이에요. 제사장들이. 근데 이 기름의 양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하루치 기름을 넣었는데 기적적으로 일주일을 탔다고 그래요. 전해 오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적으로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이 양초를 키는 그런 습관을, 전통을 지금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12월쯤 되면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이 12월 25일 성탄절쯤 돼가지고 양초를 펴놓고 그러면 야 저들도 주님 오시는 성탄절을 지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이건 착각이야. 그들은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누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해방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해방하는 것에 하나님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주님이 진정 원하는 해방과 회복은 영적 회복인데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국권을 회복하는 것인데 영적인 회복은 뭘 의미하느냐? 죄에서 해방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무슨 회복이 일어났느냐. 진정한 회복, 영적 회복, 죄에서 해방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이죠. 나라를 뺏기는 것도 슬픈 일이고 돈에 매여 사는 것도 슬픈 일입니다. 사람의 노예 생활하는 것도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비참한 것은 죄의 종로 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방시키러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 죄에서 완전히 사슬을 끊지 못하고 세상에서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땅히 왕으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셔서 당연한 분인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것도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6월절 절기에 입성하신 주님,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해방해 주심으로 온 인류가 죄에서 노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그늘에 서지 말게 하시고 의롭고 산 길,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약속의 말씀이 과거에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져 감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깨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죄는 얼마나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지 우리 인류의 최고의 적은 바로 죄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도 아니고 불공평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적은 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워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사탄의 권세들을 날마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결하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는 그리할 수 없으니 흠없고 죄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의 민족들은 부유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재주를 자랑하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권세를 자랑하지만은 죄는 그들이 어찌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때로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비바람을 맞고 때로는 시련을 당하지만은 의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최상의 지혜요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단식하고 세상의 온갖 문화와 권세 앞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듯 싶으나 다시 우리 주님 오실 때 깨어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을 자랑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재물을 자랑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지식과 재주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자랑하려거든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자랑하려거든 십자가를 자랑하여 의롭고 산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와 싸워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 되게 하시고, 성결한 날 되게 하시고, 호람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립니다. 오늘 한 날이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한 날이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 한 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되게 하여 주소서.